6장을 그 세 족속에 관한 말씀을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문맥의 이제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습니다. 한 절은 형제님들이,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록과 마레와 야완과 두발과 엘색과 빌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발실소와 빈과 나가는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국가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히브리 사람이 그는 세상에 처음 사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바벨살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베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드임과 가슬림과 가슬림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호스르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헤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으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나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자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되었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번성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와 아르박살과 노아가 미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단과 셀과 살과 에바이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나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라노하게 종성이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가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제 히브리어로 지어진 이름들을 이렇게 읽으려면 좀 어렵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제 세 자녀를 뒀는데 그 세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느 땅의 기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쳐버린다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그 속에 감추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수원에서 오늘부터 더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말씀을 털을 닦아놓는 그 3시간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인터넷에 꼭 접속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접속해서 꼭 들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노아의 그 세 자손에 대한 이상을 자료를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선민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는 에벨 온 가족의 조상인 셈의 육적 장자 계보인 에벨의 장자 벨렉에게서 나왔습니다. 앞에 야벳 족속 이야기와 함 족속 이야기로 생육 번성하는 노아의 자손 이야기가 20절까지 기록이 된 후에 2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셈 족속의 생육 번성이기 때문에 셈 족속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며 야벳의 형이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노아의 영적 장자인 셈이 노아의 장막을 상속받았죠. 9장 하반부에 셈의 장막이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었어요. 지금 2페이지 보는 거예요. 2페이지. 나중에 복사한 거는 없어요. 그 내용. 여기 2페이지, 3페이지를 갖다 찍어줘야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잔뜩 있잖아요. 2페이지, 3페이지는. 복사가 이미 됐던 게. 아, 그러니까 다 없으면 얼른 지금 나눠주면 되죠. 네. 아, 2페이지 찍었는데 같은 2페이지가 아니다고요, 이거. 예, 같은 2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숫자가 2번, 3번이 많이 나왔더니 이거 딴거 뽑아졌는데 딴 거 찍었어, 연진이. 여기서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보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같이 옆에 같이 보세요. 지금 새로 찍을 수도 없잖아. 셈의 계보는 신앙의 계보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이제 봐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왜 셈의 계보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은 셈 계보 중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계보나 함의 계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으로 새로 창조한 새 창조 세계를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에, 옛 창조도 말씀으로 이렇게 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한 지구의 유럽계라든지 아프리카계라든지 아시아나 북미주, 중미주, 남미주까지 이런, 또는 저기 이제 호주 그쪽 지역 이제 대양주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까지 전 지구상에 인류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문제는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이다 말이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같이 받게 해서 새 창조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냐, 이것이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와 어떤 족속들이 어디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읽으실 때는,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전부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가 감춰져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관점을 같이 대조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초적으로는 물질계에 속한 인류의 생육 번성 과정을 알아야죠. 그것을 아는 기초 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파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렀으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가, 이 족보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가서 또 읽어보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어보고 해가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2번 항목으로 이제 갑니다. 1번 항목에서 아까 그 말이 참 얘기하다가 좀 중독났었구나. 21절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셈의 장자는 에벨이 아니죠.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이 맏아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영적 세계를 상속받을 계보는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죠. 이걸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야벳의 형이요 그러는 거예요. 함은 셈의 장막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이 제외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셈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을 하였는데, 이제 셈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해서 5형제를 뒀어요. 그 중에 아람으로, 막둥이 아람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죠. 장자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셈의 손자대에 가서는 아람이 낳은 아들대로 흘러가잖아요. 엘람의 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넷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막둥이가 장자권을 지금 얻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엘람의 아들 이야기로 갔는데 우스훌 게델 맞으며 해놓고 나서 아르박삿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이죠.
어떤 장자권을 기록할 때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정신을 바짝 들여서 읽어야 돼. 육신적인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는 영적 장자권에 대한 표상인데,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람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르박삿 계보로 흘러가요. 그것은 1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미 21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셈의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나왔다가 11장 10절부터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지요. 셈의 족보는, 셈은 곧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랬으니까 셈의 육적 자손 중에 세 번째 아들의 계보로 흘러서 아브라함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에게 도달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자손의 번성 이야기를 할 때는 막둥이 아들인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둘째와 셋째 이야기는 빼놓고, 둘째 이야기는 빼놓고 셋째인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죠. 10장의 족보 기록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무언가 순서를 이렇게 가다가 확 뒤집어 버리고 다른 순서를 또 잡아서 가고 이렇게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처럼 특히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중에는 셈의 족보가 가장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이후로는 모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로만 계속 흘러가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기근을 만나서 70인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부터 죽을 자는 죽고 가나안으로는 이런 자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결국은 땅의 기업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받게 되었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권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와서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성경의 이런 연결성을 우리는 잘 깨달아가면서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2페이지의 2번 항목을 읽겠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먼저 맡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서 나오므로. 왜? 말씀으로 다 구원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자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로 당연히 연결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족보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셈 다음에 아르박삿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11장 12절에 그렇게 됐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의 온 가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10장 21절에 노아의 장자였던 셈에 대해서 셈의 족보 기록을 할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에벨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계보에 들어가는 족보 중의 셈의 4대 손이잖아요. 고손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에벨의 두 아들이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됐죠. 25절에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했어요. 셈은 에벨 온 가족의 조상인데 에벨의 온 가족이라는 것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벨렉의 가족과 욕단의 모든 가족이 포함되는 조상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 셈이 벨렉을 낳고 나서 이름을 벨렉이라 지은 것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렉의 때는 또한 그 동생인 욕단의 때와 같은 시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는 알고 보면 벨렉과 욕단이 나뉘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벨렉은 아버지의 기업을 차지해서 살고 욕단은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타처로 나가서 어디 살러 갔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 이제 야베 쪽 속은 자기 그 유럽계로 번성을 했고 함 쪽 속은 아프리카계로 번성을 했으니까 그것도 나뉜 것이지만 성경이 지금 정작 나뉜 것을 말할 때는 셈의 계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권자들의 족보인데 육적인 아브라함의 족보와 영적인 아브라함의 족보로 에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눠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계보가 나눠지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어디로 이제 지금 처음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서 포도농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라랏산 지경이겠죠, 당연히. 노아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셈이 받았다라는 말은 아라랏산 지경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타처로 갔다라는 말은 아라랏산 지경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 지금 갔다 이제 이 말인 것이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라랏산 지경에 아브라함 계보의 셈 자손들이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고 신약에 이제 그 말씀이 해석이 나왔는데, 이 말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버지 노아의 장막에 계속 거주를 한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이 필요가 하니까 이제 번성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옮겨져 가지고 바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 신할 땅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단의 13 아들들은 장자권이 없으니까 신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자, 그게 나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셈 계보가 벨렉 계보와 엘렉의 두 아들 벨렉 계보와 욕단 계보가 나뉘어지는데, 벨렉 계보는 땅을 차지할 때, 기업을 차지할 때 바벨론, 신할 땅 바벨론 지역으로 가서 기업을 차지하게 됐고, 욕단의 계보는 더 동편,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마음에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람들이 생육하면 그들이 발을 붙이고 살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육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어디에서 거처를, 기업을 어디를 받아가지고 살았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죠? 바벨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땅이에요. 예. 셈 자손 중에 에벨의 장자인 벨렉 계보가 번성하면서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의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짓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2장 너머로 가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 불러내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그 신할 땅에서 살지 말라.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기업을 받았고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가 또 6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동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동북으로. 예. 동북으로 간 자손들이 이제 2 자손이 또 있어요. 아랍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의 족속이죠. 에서는 리브가가 낳은 육적 장자권자죠. 이들도 동북으로 간단 말이야. 그들이 간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중동 지역이라고 그래. 아랍 족속들이 되는 것이죠.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중동 사람들이 된단 말이야. 아랍 족속들. 그들이 어디까지 번성하느냐? 파키스탄, 인도 민족들이 다 아랍계 인종들이죠. 그리고 감춰져 있는 욕단의 13아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후처와 첩은 다르죠. 후처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처를 다시 또 얻으면 당연히 나는 새로 얻은 아버지의 그 여자 보고 어머니라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첩 보고는 어머니라고 안 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첩 보고 어머니라고 하면 아주머니라고 그러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첩 보고는. 그러나 후처는 어머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정확한 어머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후처가 낳은 6 아들들이 또 있는데 그드라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이 동북으로 갔어요. 이들이 간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극동아시아도 거쳐서 북미주를 거쳐서 남미주까지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거나 그드라의 후손 중에 어느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 많은 조상들 이름들 중에 어느 조상이 한민족의 조상이다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 이제 메사라고 하는 것은 아라랏산 지경을 말하는 건데,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이라고 해요. 스발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란이나 아라비아나 이제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동이죠, 그게. 그러나 그들이 자꾸 상륙하면서 자꾸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일 그때 당시 이동하기 어려운 건, 오늘날은 비행기로 이민 갈 때 비행기로 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이 나라에 살다 저 나라로 이민을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 가족들 뭐 다 데리고 먹을 거 싸질머지고 이렇게 가면서 막 천막에 가서 임시 생활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런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맥을 거기를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야만 스발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더 가려면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대평원인 몽골이 나오죠. 몽골 족속들이 아시아 족속들이단 말이야. 그러나 몽골 족속이 한 족속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니까.
이런 이제 그 인류사와 그 번성하는 내용을 우선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런데 에벨의 차자인 욕단의 10세 아들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초인 그드라가 낳은 6 아들들은 그냥 동방동국으로 갔다라고만 돼 있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안 나오지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인류가 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선 모형적으로 예표적인 구속사를 기록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들은 사실은 마귀 자손이잖아요. 뱀 족속들이지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저기 히브리인들 들으면 이제 막 이제 기절하고 막 치를 떨고 덤빌 텐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벨렉계보인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은 구원을 구약성경에 얻었지만 그것은 모형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땅의 기업을,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것은 전부 첫 것이니까 다 모형이잖아요. 없어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믿음의 정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별도로 예비해 두셨죠. 영원한 기업은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선민이 됐다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구원에 관한 모형이다 이 말이요. 예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3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2번을 다 안 했구나. 구원은 말씀을 먼저 맡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나 구원이 오는 거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율법 말씀이다 그래. 율법 말씀. 의문의 율법 말씀. 의문의 율법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 완전한 구원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율법 말씀을 받으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법이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를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뭐로 온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마침이 되려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육적 자손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사도들이 다시 대를 이어서 증거하고 계시록의 두 증인들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증거를 하게 하는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려내고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살리는 말씀이죠. 직분도 살리는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렇게 두 계보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 육적 계보는 땅의 기업인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받지만 그것은 모형, 상징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기업인 거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제외되어져 버렸어요. 후사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나갔다라는 말이 없다가 복음이 전파될 때,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전파될 때 야벳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파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벳 족속이 받고 그 다음에는
야베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유럽계가 먼저 말씀을 받게 마련이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것은 원래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늘날의 그 아르메니아 민족들이 맨 먼저 그 복음화 되어져 가지고 그들은 지금 97%인가 8%가 다 그 사도교회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럽 족속들이를 통해서 함족속에게 말씀이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은 이 말씀 노선과 로마 교인들이 받은 말씀의 노선이 또 나눠져요. 세상이 나뉜다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동로마 쪽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은 흔히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노선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함족 속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의나 히포나 이제 이런 곳에 신학자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서로마교의 신학자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뭐 어거스틴이니 뭐 털툴리안이니 이제 많은 이런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교리 체계에 근거해서 말씀이라고 해서 또 전도를 하는데 이것은 서로마 계보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마 교회의 그들이 말하는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가라지신데 그 계보는 에스파니아 즉 오늘날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저기 유럽의 맨 끝 지역이죠. 거기를 거쳐서 남미 쪽으로 가서 중미까지 올라와 가지고 멕시코에서 다시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 천주교 노선인 거예요. 이것은 한 노선이 이렇게 갈라진 얘기였어요. 우선 야 그럼 진짜 복음 노선은 우리가 지금 받은 청교도 이 신앙의 노선이라는 것은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카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 일본이 먼저 왔고 그 대원군이라는 분의 이제 고집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복음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 지금 도착이 된 거예요. 이 동양으로 온 것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먼저 받았고 우리는 매일 꽁찌로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것도 왜 너희는 그때 중국이나 일본처럼 개화가 미리 되면은 너희는 방자해지고 타락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쇄국 정책을 하게 해가지고 맨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평양 쪽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때는 대동강 쪽으로 왜 그 서양 배들이 대동강 쪽으로 왔으니까 그랬는데 박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셔서 전도를 하려면 전쟁을 일으켜. 1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는 야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죠. 2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는 잠자고 있던 유대인들의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시온주의라고 그래요. 그거 깨우려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 1,300만을 학살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했어요? 야베 족속이 하는 거예요. 독일 히틀러를 일으키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민족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느슨하게 아이고 죽으면 죽고 말면 말지 뭐 이러겠어요? 네, 그것이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로마에 의하여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가 찼을 때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동양 쪽에도 일본 천황이라는 미친놈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이게 획 가더니 그냥 온 아시아는 일본 황제의 손아귀에 다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미친 바람 불어가지고 돌겨 바람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다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죠. 왜 그랬느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카나다를 통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는 반드시 군대 제도가 사령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군목이라고 그래요. 군목. 아무리 사령관이 아주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어도 메가더 원수가 작전 계획을 세웠어도 군목한테 가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전 실행을 못해요. 왜? 그들은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살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래서 군목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전투를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놈들이 이런 용어 사람 또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또 국교 뭐 훼손한다고 할 감사인데 이제 좀 외놈은 외놈이지 뭐 우리를 하드게 웬만큼 괴롭혔어야지. 민족 감정 심어주는 거 같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저쪽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이제 야베 족속들이 그러고 이쪽에서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던 욕단이나 또는 그드라가 나온 자손들이나 어느 족속 중에 그 섬나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난리를 피게 만드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동양 쪽에 일본은 사실은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임진왜란이라는 것도 명목은 중국을 저희가 점령하겠다 해서 우리 뭐 길 좀 비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못 비켜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촉소화시켰던 거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길만 좋게 비켜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까이 늘 지내왔는데 중국 쳐들어가라고 좋게 길 비켜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카나다 이 서방의 문물을 즉 말하자면 안디옥 계보, 안디옥에서 마케도니아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을 동양 쪽에도 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말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맨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순종을 잘하면은 나중에 쉽게 타락하니까 말을 찌긋찌긋하게 안 듣다가 맨 나중에 억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나중에 끝내 전파를 복음을 확산을 못 시키게 막으니까 공산주의와 손을 잡은 그 김정일이라는 미친놈을 또 미친 바람 불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켰죠. 그래 가지고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이지. 예. 미친 사람들은 이름을 일일이 외울 필요도 사실 없어. 이런 것이 모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율법의 말씀대로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질을 날려다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전쟁을 하는 게 그런 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전쟁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미국의 덕을 봐가지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거니까 여기까지 저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